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아침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저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행복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에 소홀함으로 부끄럽게 낭비한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이가 들어가며 몸과 마음이 약해지고 초라해진다 해도 하나님 자녀의 품격과 당당함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나약해진 몸을 가지고도 이 시대의 아픔을 안고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길 기도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순례의 길을 두벅두벅 걷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은과 금은 풍족해졌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없어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옵소서. 하나님 스스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주님,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지 못하는 이때에 기적을 베푸셔서 교회가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친히 일어나셔서 이 백성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 제사장 시대 때 한나의 눈물의 기도로 사무엘이 태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었듯이 우리 교회 식구들의 눈물의 기도로 이 땅의 교회가 새 시대를 열게 하옵소서. 강단이 살면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세상이 산다고 했는데 이 땅의 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리시어 강단의 불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잘못된 삶의 방식으로 기후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스위스 알프스 산맥에 쓰는 빙하 장례식이 열리고 어린 소녀 툰베리는 어른들을 향해 분노하며 항의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아마존 열대우림은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사건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국내는 지금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이른 몸살을 통해 진정한 개혁과 올바른 변화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일본을 방문하는 국무총리에게 협상의 지혜를 주셔서 악화된 양국 간의 화해를 가져올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전쟁 속에 있는 쿠르드족에게도 생존권이 보장되는 주님의 도우심이 있길 기도합니다. 좋은 소식이 없는 세상 속에서도 저희 교우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세상 가치에 정복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자체가 기쁨과 행복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심령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는 안일한 일상을 뒤흔들고 욕망을 거슬러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되셨습니까? 저는 이게 더 일이 많으면 더 잘 움직이는 것 같아요. 힘들 줄 알았는데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이러다 하면 팍 쓰러지는데. 감사합니다. 함께 오늘 또 이상한 인사 한번 또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시죠. 주님의 기적을 믿으세요. 주님의 기적을 믿으세요. 주님의 기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주님께 사랑 고백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주여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님의 기적 앞에 선 제자들이라고 붙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목요일날 원래는 금요일날 주보 만드는데 전교인 야외를 금요일날 가는 관계로 목요일날 미리 이렇게 새벽에 정했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주보가 완성된 다음에 야외에 갔다 오고 나니까 좀 제목을 바꾸고 싶은, 이것도 좋은데요, 생각이 하나 든 게 있었습니다. 부제목이라고 붙이고 오늘 말씀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의 기적을 바로 보는 우리의 자세, 이렇게 좀 바꿔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기적 앞에 선 제자들이 지금 모습을 보이는 그 제자가 우리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흔히 사복음서 전부에 나오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많아야 3군데 또는 2군데 아니면 1군데만 나오는 기적들입니다. 유일한 사복음서 모두에 나오는 기적이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기적이니까 그렇게 나오겠죠. 각 복음서마다 강조하는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초점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복음서에 나온다는 것은 어떤 기적보다도 중요한 기적이기 때문에 나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오병이어에 대한 결론은 사복음서 전부에 나오니까 마지막 복음서인 요한복음에 가서 결론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참 뒤에 나올 결론이라 너무 길게 아마 앞으로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래서 미리 스포를 좀 할게요. 여러분 스포가 뭔지 아십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르시죠. 스포라는 이런 건데 영화를 보면 미리 이제 예고편 있잖아요. 그게 스포예요. 미리 이제 어느 정도 간을 봐야죠. 맛을 좀 들여보면 저게 볼만한 영화가 아닌가를 하는데 스포가 지나치면 이렇게 저거 다 봤네. 볼 필요 없어. 그렇게 되고 너무 간을 적게 들면 별로 재미없네. 안 봐요. 이 적당선을 타는 이 경계선을 잘 타는 게 스포의 매력인데 제가 스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살짝 제 나름대로 아직 결론은 정하지 않고 열린 결론이니까요. 미리 오병이어 전체의 어떤 스포를 좀 한다면 아마도 성찬식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예수를 이야기하면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아마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기독교 전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그 로마 카톨릭, 동방정교회까지 다 포함하는 이 모든 예배와 미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찬식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는 요한복음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저는 다른 복음서와 비교 가능하면 하지 않고 마태복음의 맥락에서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다른 오병이어의 기적은 계속 업데이트를 앞으로 해가고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 있는 터닝 포인트에 있는 사건이자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를 함께 우리 들어볼까요? 여러분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일 앞에 읽었던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뭔가를 들으셨기 때문에 일이 벌어진 거죠. 뭘 들으셨느냐? 앞에 나옵니다. 세례요한의 순교 소식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죽었다라는 거죠. 세례요한은 헤롯 안디바, 헤롯이 하도 많아서 헤롯 안티파스라고 역사에 나오는 헤롯 안디바 왕, 분봉왕인데 갈릴리 왕이에요. 갈릴리 지역 통치하는 분봉, 로마의 분봉 왕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습니다. 헤로디아라고 하는 아내를 빼앗어요. 폐륜 중에 폐륜이죠. 동생 아내를 빼앗어요. 헤롯 빌립의 아내를 빼앗어요. 가만히 역사를 들여다보면 빼앗은 게 아니고 알아서 간 것 같아요. 거의 아주 교묘한 여인입니다.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그런데 이거를 세례요한이 유대교의 율법에 의해서 비판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유대교 왕으로서, 유대인 왕으로서 이럴 수가 있느냐 비난을 합니다. 그 비난을 받은 안디바가 이 헤롯을 감옥에 가둡니다. 얼마 지나고 나서 헤로디아가 음모를 꾸며서 이 세례요한을 죽입니다. 사형시키죠. 세례 요한의 목을 베고 그걸 쟁반에 달라고 해요. 그 딸을 시켜가지고. 아주 교묘한 여자예요. 이 처형당하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 세례요한의 처형 소식을 들으시고 이 얘기가 진행이 된다랍니다. 주님은 세례요한의 순교 소식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따로 빈들에 가십니다. 빈들. 여러분 빈들이란 말 참 저는 좋아해요. 참 어감이죠. 순우리말이죠. 비어있는 들. 말하자면 집이 없고 들판에 그냥 풀만 있는 나무도 거의 없는 흔히 목초지 같은 들이 빈들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성경의 원어,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에 보면 이 빈들은 광야로도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가능하면 이제 원어를 안 쓰면 좋겠지만 오늘은 원어를 좀 쓸게요. 이 빈들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에레모스라고 합니다. 에레모스인데 이 말에서 나온 영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리모트라는 말이에요. 리모트. 영어에는 이 빈들을 solitary, 고독한 place, 장소라고 쓰기도 하고 remote place, 외딴, 리모트라는 말의 원래 뜻은 외딴이라는 뜻이에요. 외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 독립되어 있다. 따로 있다. 이게 리모트인데 근데 이 리모트에서 여러분 리모컨이 나왔죠. 리모컨. 여러분 많이 쓰잖아요. 테레비 리모컨. 그 리모컨은 정확히 말하면 리모트 컨트롤을 합치말이에요. 외딴 곳에서 컨트롤한다. 통제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테레비가 있잖아요. 옛날에 테레비는 TV의 전원과 채널이 있었습니다. 그 TV로 가야만 테레비를 켤 수 있고 채널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리모컨이 생겨서 어떻게 됩니까? 저기 떨어져서 외딴 곳에서도 찍 하면 TV가 켜지고 채널도 찍 하면 채널이 바뀌죠. 이게 리모컨이잖아요. 외딴 곳에서 통제한다. 리모컨. 그러니까 이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고독한 장소고 외딴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외딴 곳 빈들에 의도적으로 가고 계신 거죠. 왜 빈들에 가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신화가 아니라 신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우리 신앙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좀 인간적인 예수를 한번 보죠. 인간 예수도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모습도 볼 필요가 있어요. 인간 예수로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볼까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세례요한이 죽었어요. 자기를 연결해 주는 분입니다. 메시아로 인정해 준 분이, 인정해 준 사람이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세례요한이 죽으면 자기에게 이제 그 화살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 마태복음의 맥락에서 앞부분까지 보면 처음에는 바리새인하고 갈등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앞에 세례요한 죽었던 이야기를 회상하는 이야기가 안디바에게서 나오는데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만 예수를 대적하는 상황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까지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정치 지도자 헤롯까지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 갈등과 정치적 갈등이 함께 지금 엉쳐서 세례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오는 상황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라고 하는 것은 괴물입니다. 언제나 권력을 잡기 위해서 명분을 내세워야 돼요. 지금 정치판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단순 정치가 아니라 종교 권력까지 정치예요. 종교도 정치입니다, 여러분. 교단에 가보면 정치인들이 판을 쳐요. 안 그러길 바라지만 그런 게 제법 많습니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죽목하기 시작했어요. 이놈 죽여야 우리 권력을 유지한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뭘 생각하시겠습니까? 아, 외롭구나. 진짜 이제 내가 일종의 방어막이 되던 세례요한이 사라졌구나. 이제 내가 나서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이제 갈 때가 왔구나. 아무리 지르고 오셨지만 지기 쉽습니까? 쉽지가 않죠. 힘들죠. 그래서 지금 좀 리트리트 하려고, 리모트 하려고, 좀 딴 데 가서 외딴 곳에서 묵상하려고 주님 이제 빈들로 가 계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속내를 잘 모르는 무리들이 여러 고을에서 예수님 지금 배 타고 가는 게 배 따라서 옆에 그 해안가를 따라서 계속 따라와요. 많은 곳에서 왔다 그랬어요. 무리들의 생각을 한번 볼까요? 무리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을까? 예수님이 지금 힘든 거 좀 알만할 텐데 왜 따라갈까? 아마 이렇게 행간을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례요한의 순교 소식을 들었어요. 자신들의 정신적인 지도자가 사라졌습니다. 바리새인은 가만히 봤더니 얘들이 좀 우리 주류 사회에서 지도자, 종교 지도자인데 얘들 조금 속내가 좀 복잡해 보여요. 따라가는데 좀 뭔가 세속적인 냄새가 좀 납니다. 사두개인은 완전히 세속이에요. 종교 지도자 완전 최상층에 있는데 이놈들은 흔히 말하는 부자들이에요. 종교 부자들, 종교 귀족이에요. 얘들은 존경할 만한 거리가 못 됩니다. SNF파 경건하긴 한데 세상 힘을 못 미쳐요. 젤로땅 혁명가긴 한데 너무 폭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정파들, 종교 정파나 정치 정파들 보면 여기 다 있어요. 젤로땅, 진보, 그 다음에 아주 보수 사두개, 그리고 중간에 있는 바리새, 그리고 SNF 다 있어요.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게 예수님 당시에 다 있었던 거죠. 어느 한 곳에나 마음 둘 데가 없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을 의지했어요. 세례요한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의 영맥을 예수님이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는 거죠. 힘든 거 알지만 따라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죽었어. 왜 예수를 따라가야 돼? 아직 무리들은 예수를 배반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힘드신 거 알면서도 따라간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따라오는 무리들을 주님은 착잡한 마음속에서 빈들로 혼자 가서 좀 묵상하고 싶은데도 그걸 외면하지 않으시고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그때 모인 무리가 여성과 어린이들을 빼고도 5,000명이 나왔습니다. 10,000명이 넘겠죠. 심하게 20,000명 넘는다면 제가 보기엔 그건 오바인 것 같고요. 10,000명은 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녁이 됐습니다. 밥 먹으러 가야죠. 다들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집에 돌아가지 않아요. 왜 안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안 돌아갑니다. 보다 못한 12제자들이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선생님, 때도 이미 적어놓고 좀 제가 각색을 할게요. 먹을 음식도 없어요. 저 10,000명이나 되는 무리들을 자기 집이나 또는 마을의 식당에 가서 그들을 돌려보내서 집에서 자기 밥을 먹든지 아니면 자기네 스스로 돈 내가지고 식당에서 밥 사 먹든지 저녁 해결하게 하세요. 그렇게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갈 거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갈 거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럼 여기서 앞에 문장은 주어가 빠져 있어요. 갈 거 없다. 누가 갈 거 없다는 겁니까? 제자들입니까? 무리들입니까? 제자들일까요? 무리들일까요? 제자들이 아니에요. 무리들이에요. 무리들이 갈 거 없다. 왜 무리들한테 가라 그랬으니까 무리들한테 가라고 하지 마라 이런 말이니까 갈 거 없다. 무리들이 갈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가면 밥은 먹어야 되는데 목구멍이 포도책인데 누가 먹냐? 누가 먹여주냐? 너희들이 먹여줘라 이런 거죠. 너희들이 먹여줘. 무리들이 갈 필요 없어. 너희들이 먹여줘 이런 거죠. 자 여러분 그 이야기에 제자들이 발끈합니다. 이게 행간을 좀 읽어보면 우리가 이제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말이라도 똑같은 말이 다르고 다르다고요. 뉘앙스가 돼가지고 이게 느낌이 되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 제자들이 항변합니다. 이거 좀 제가 뉘앙스를 살려서 느낌을 살려서 얘기해볼게요. 화난 거예요. 좀 각색해서 말하면 선생님 좀 더 세게 말하면 쌤 이런 거예요. 쌤 랍비어 이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우리 먹을 떡 5개 물고기밖에 없어요. 우리도 12명인데 이것 가지고도 우리도 못 먹어요. 우리도 쪼개 먹어야 돼요. 근데 그걸 지금 저 사람들한테 주라는 겁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10,000명 넘는데 이거 갖고 위에 풀칠이나 해서 우리도 풀칠 못하는데 이거 하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항변하는 거예요. 쏘아붙이는 거예요. 쏘아붙이는 거. 그 항변에 주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이제 사람이
한번 갈등이 일으키면 한마디가 올라와요. 부부싸움 할 때 그러죠. 한마디 올라오면 여기도 올라와요. 처음에는 이렇게 플레이스에 있다가 평평하게 있다가 올라가 되면 이제 쌍시어져 나오죠. 지금 제자들이 올렸어요. 이거 제자들이 올리면 안 될 상황인데 올렸어요. 예수님이 올려야 될 상황이거든요. 선생님인데 지금 내가 선생님인데 이놈들이 어디서 감히 기어올라 이랬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올라가요. 톤 나오십니다. 여기 보면 이게 말이 세지가 않아요. 그걸 내게 가져와라. 그냥 가져와. 이 정도예요. 가져와라. 제자들이 뭐 화가 났었겠지만 떡과 물고기를 가져옵니다. 그 가져온 떡과 물고기, 근데 희한하게 떡만 집으세요. 물고기 안 집어요. 아니 뭐는 딴 얘기 하지만 어쨌든 이 떡을 가져오자 떡을 가지고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떼어서 제자들한테 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걸 나눠줘요. 이 그림이 성찬의 그림하고 똑같아요. 뭐 제가 늘 하니까요. 성찬식하고 똑같은 그림으로 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10,000명이 넘게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남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교회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 이 기적 스토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은혜 나눌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한 놈만 한 주제만 이야기하는데 오늘 죄송하지만 한 3가지 이야기, 첫째, 둘째, 셋째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3가지 이 오병이의 기적 속에서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적. 여러분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이 오병이의 기적을 기적이라고 부르잖아요. 한번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기적이란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한마디도 안 나와요.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엄청난 기적이죠. 이게 복음서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기적인데 마태가 이걸 너무 자연스럽게 기적 같지 않게 기록하고 있어요. 드라마틱하지가 않아요. 드라마틱한 장면인데 드라마틱하지 않게 그리고 있어요. 주님 앞에서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이미 기적이 너무 일상화되어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이미 제자들은 죽는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고치신 걸 봤어요. 예수님에게서 그런 걸 봤어요. 여러분 한 번 더 질문해 볼까요? 오병이의 기적이 더 큰 기적입니까? 아니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더 큰 기적입니까? 각자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큰 기적 같으세요? 죽은 사람 살아나는 기적이 큰 겁니까? 없던 떡이 생기는 게 큰 기적입니까? 뭐가 더 큰 기적일까요? 저는 죽은 사람 살아나는 게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눈에 보이기는 죽은 사람이, 원래 안 죽었던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눈에 없던 게 지금 생겨요. 이게 뭐 떡 5개가 지금 수만 명, 10,000명 넘는 떡이 됐으니 눈에 귀에 초야연적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더 큰 기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저는 하여튼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들에 보내서 일상적인 기적이 일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기적은 자연스럽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만약에 제자들이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한테 가라 그러지도 않고 항변하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다 줄 거니까. 하여튼 이게 좀 묘합니다. 여러분 각자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